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3달 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난 이호세 목사입니다.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 즐겁게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청년부를 감당하면서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제 처음 딱 서게 되니까 저 목사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지 이런 분도 좀 계셨던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제가 여기 이게 사회도 한 번씩 보면 외부에서 오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올해부터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나 이제 2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 참 그것을 좀 고민하다가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정말 그런 좀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좀 도전도 좀 받고자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성경책을 썼습니다. 서신서들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작성한 편지들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의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썼고 또 그 가운데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4개의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기록한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까지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도전받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 권면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마게도냐 지역의 이제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이 말 자체가 중요한 도시다, 이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첫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던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되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왔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물품들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사와 또 기쁨의 감정들을 표현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권면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담은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여기를 저희는 교독은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합시다 라고 칭찬과 권면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권면,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도전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다른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본문을 더 찾으려고 하는데 함께 찾으실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시고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대상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또 공통적인 그러한 분모, 공통적인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데, 사실상 그 권면이 오늘 칭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권면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읽으셨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른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어떤 나의 능력,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믿음은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개입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 뭘까요? 히스토리? 믿음이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떤가? 그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 행함, 그것을 의미해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알기만 하는 것,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조금 사랑이 좀 부족하긴 한데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누구나 그래 해야 된다, 필요성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계명이 조금 말썽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외에 이웃 사랑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몸과 같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선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진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조금 나를 긁고 나를 계속해서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막 마음을 갖고 저 문 밖을 나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긁어요. 잘났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다시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죠. 됐다, 마, 쟤 없이 못 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에는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실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한 번 더 말하면 한 100번, 1000번쯤 듣는 분 계실 겁니다. 야고보 이런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다 좀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요, 이제 조금 컸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설교합니까? 발칙하죠. 그런데 제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완벽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에는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발버둥 쳐보자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려고 애써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또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각 기관에서 또 서로 또 사랑방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교제를 하실 때, 야, 내가 진짜 좀 발버둥 쳐보니까 진짜 힘든데 뭐 하나는 성공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선물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실천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있더라. 참 이렇게 좀 기쁨에, 정말 기도 응답과 같은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들이 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려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피곤할 정도의 노동, 어떤 녹초가 될 만큼 고단한 일, 그런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안 좋아, 그럼 됐다, 네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수고도요, 한 번, 두 번 실행해보고 안 되면 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몸이 녹초가 될 만큼, 정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만한 고된 일이지만 그만한 고된 그 힘듦을 감당할 만큼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보니까 결혼하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물어볼지 아시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참 사랑에는 이 유통기한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같이 있어도 좋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 다 하셨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사랑에는 참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했잖아요. 누구는 1년,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까지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길게 잡겠습니다. 5년.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사랑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전우애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뭐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두를 만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구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냥 막 저절로 막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단히 내가 노력해야만 그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정말 내가 녹초가 될 만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만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우리의 부부관계든 가족의 관계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든 내가 이런 수고를 꼭 애써서 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막 뿜어져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정말 마음껏 받지만, 풍성하게 받지만, 정작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할 때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실천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내가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 사랑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도 참 평탄한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말씀 감당했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 맞는 경우도 많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난파해서 정말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폭력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사람이니까 약간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난 예수님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나는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하나 더 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세요 라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빛교회 안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권면처럼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막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놔, 나 이게 필요해, 빨리 줘,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생각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에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거예요.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줘, 부족해, 더 줘, 해줘, 왜 안 해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달라고 계속해서 부여잡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녹초가 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첫 설교인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정말 저도 도전받고요, 여러분도 함께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오고 나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빛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도 오자마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적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응하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적응해라, 이런 교회도 있고요, 어디는 되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한빛교회는 좀 그런 환영, 그리고 기꺼이 수고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욕심을 내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출석하시는,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모두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빛교회 생각하면 거기는 사랑이 넘쳐나더라, 정말 사랑의 수고가 아깝지 않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좋은 소문들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일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필 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사랑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에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면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기쁨이 언제까지 하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피스, 원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성도와,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 꼭 사전은 너무 길게 써놨어요.
사전적인 정의를 읽으면 뭔 소리인지 또 한 번 생각하게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만이 아니라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에는 진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참 어려운 말 많이 쓰죠. 모르셔도 되지만 의미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거. 인내는요, 참을 만한 거, 참 쉬운 거, 이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것, 참 견디기 어렵지만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도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정말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인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쉬운가요? 모르겠어요. 쉽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그냥 너무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 말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은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눈뜨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언제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견디면서, 참아내면서, 인내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 예전에 어떤 친구 하나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직장을 좀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고 싶냐 이랬더니, 직장 상사는 소위 갈군다고 표현합니다. 직장 상사는 갈구지 않고, 일은 많지 않고 자기 개발도 좀 할 수 있으면서 페이는 진짜 많이 주는 곳, 이런 곳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데가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를 보니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계속해서 좀 옮겨 다닙니다. 몇 개월 안 돼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참 참지 못하고 옮겨 다닐 때가 있어요. 대인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참아내지 못하고 그 관계가 짧게 이어져요.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견뎌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이 세 가지가 좀 잘 어우러져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거의 경지에 이른 듯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면 끝 아니냐, 야, 죽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마지막 3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정말 이 3가지의 요소들이 우리 한빛교회에 어우러져서,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빛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한빛교회를 보면 기쁨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인내가 넘친다, 그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러한 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